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은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대상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 인격은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때문에 뜬금없이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할 때 그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이나 들어주는 우상 같은 분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따른 받은 믿음임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바른 기도인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무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 부여하신 능력을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문제가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었고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의 이유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에 따른 바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나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분명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낙심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었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보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디어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우리 한계에 가둬놓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줄 아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알고 또 믿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성전세에 대한 부분,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 사실 이제 성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배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딘지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변화산에서의 교훈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각자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는 그것은 결코요 세상을 부정하는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것, 오히려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법과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에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회 안에 정해진 법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면 그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교회도 작년 설립 초기에 가장 먼저 세무서에서 등록을 했던 거예요. 세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운운하면서 정해진 법을 무시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적법한 행동을 하는 것, 세상에 정해진 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세상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하나님 기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 법이 우리를 결코 가둘 수 없어요. 세상 법에 저촉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사실 무서울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지, 그것도 겨우겨우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부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
저희 믿음을 드려, 저희 모든 것들을 드려 정말 주님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며 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저희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길 원하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상 속에서 나감으로써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합니다.